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는 성도라 부른다. 그럼 성도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뀌어진 자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명제, 그게 믿음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잘못을 좀 저질렀어. 그럼 회개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죠. 무엇이든지 잘못된 짓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의 부분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구별되다, 받쳐지다, 봉헌되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의 삶,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 사실 오늘 한 시간에 다 요약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느끼는 것이 첫 시간 말하는 거, 오늘 말하는 두 번째 시간보다도 그건 이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성도 삶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대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에베소서 4장 넘어가서 5장 정도 6장에 가보면은 그런 성도들의 삶의 실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터치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성도의 삶의 실제에 들어가기 전에 내 변화된 신분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서 우리를 변화시켰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도 삶의 실제로 가버리면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의가 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거나 아니면은 좌절이 되어지죠.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도 중요했지만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없어요. 나는 누구인 건가 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도를 말할 때에는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성도 삶의 실제라고, 성도의 삶 이야기 할 때는 나를 생각을 하잖아요. 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성도라고 불릴 때에 나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 건가 라고 말할 때 나는 바꾸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은 어떤 존재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황당한 질문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구체화해서 나름대로는 인간은 뇌를 가지고 있어서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누구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우리 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 한번 보죠. 아니요,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자만 나오면 크게 읽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네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1절.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의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 건가? 나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무리들 속에 지체로서의 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 몸에 지체가 있어야 되지, 몸은 없는데 지체만 돌아다녀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 기형아도 아니에요. 아니, 머리도 몸도 없는데 손가락이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손가락이 지금 하나 없어져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죽은 존재, 썩은 존재,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생활을 생각을 할 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라고 하는 그 변화된 존재의 의미로서의 그 모습이 참으로 고결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 안에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소중한가 안 소중한가.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요새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지체에 대한 그리움,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한해된 자들의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나이가 그걸 말한다니까요. 근데 봐보세요. 어제도 누구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이제 춘천을 가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죠.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만남이 적어져요. 자식도 누구도 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가요. 그리고 숫자도 숫자고, 어떤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네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뭐 때문에 모여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인터넷에 다 들어가고 유튜브 보면 다 말씀이 있는데 그곳에 다시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오히려 모이면 사람 냄새 나서 싫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 속에 지체의 존재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강조하면서 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나오는데 5장 3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몸에 우리는 지체다.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에도 역시 너무 에베소서가 잘 나와 있어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럼 교회에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되신 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거기 또 한 절 2장 16절 제가 다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이 둘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와 교회. 나가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가겠다 골방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럼 예수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 예수가 교회와 화목된 자지 나와 화목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화목되어 있습니까? 저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 손가락하고 화목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떨어져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한 몸이지 나 개인적인 개념으로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나 개인의 성장은 어디 안에서의 성장이냐? 몸, 붙어 있어서. 몸은 어디하고 붙어 있었을 때? 머리하고 붙어 있었을 때 그 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떨어져서 각기 개인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4장 4절도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교회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인데 왜 그렇게 불균형하게 서로 다른 성장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장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 그 은사가 발현되어지는 곳에 교회의 성장, 성숙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된 내용이 없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된 자들의 모임이 아닌 상태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똘감람나무가 더 커지는, 그 열매가 더 커지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되는 것이지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진짜 그건 암세포라고 보셔도 된다. 4장 4절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지. 어디께까지 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연락되어지지 아니하면 공급이 안 되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안 되어져요. 그럼 잘 보세요. 지체들이 따로인 듯 같이. 그렇잖아요. 제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누구를 위해서? 같은 지체야. 지체를 위하여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또 그 말은 또 금방 동의를 해요.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은재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다. 띠 해주세요. 괜찮아요. 띠, 아니다. 아니죠. 당연하죠. 그럼 이은재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데 성도들이 돈 버는 은사를 받아서 돈 버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빨리 띠 해요. 근데 아니라고 띠 하라고요. 띠 하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한 지체된 자가 열심히 돈 벌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맞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건 아니고 싶어요. 그 돈은 내 돈이고 싶어. 목사 연구하는 그 말씀은 우리 말씀이고, 버는 돈은 내 돈이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은사, 봉사의 은사를 행했어요. 지난번에 권사님이 또 봉사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봉사를 하고, 집사님이 봉사를 하고, 와서 다 이렇게 봉사를 다 하는데, 그 봉사는 마땅히 해야 될 행위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돈만큼은 아니에요. 돈은 절대적으로 내 돈인 것 같고, 기타 다른 것들은 돈하고 해당되어지지 않는 몸으로 때우는 것, 말씀으로 지혜로 때우는 것, 다 이 때우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사로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이거 엄청나게 수고해서 깨달은 거야, 내 거야, 내 거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가져가려면 돈 내놔야지.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사꾼 목자, 이 사기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 번 돈 내놔 그러면 그게 사기꾼이래. 그게 사기꾼이래. 나 그거 내 것인가, 내가 벌었으니까 안 내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오늘 돈 내놓으라고 하는 말로 들을까 무섭다.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네 것화하면 자기 것이 되어서 그게 진짜로 성도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받은 은사들이 그렇게 시행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 보고 너 그렇게 해야 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그냥 그게 그 지체, 그 머리, 그 몸이라는 의미를 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바울이 말하는 맞고 띠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그 성도 생활의 실제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 저렇게 행하면 안 된다를 말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행동은 그 마음에 성장되어지는 그 양식에 의해 성장되어지는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되어지지 아니었는데 그 행동을 하라고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거짓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강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라고 했으니 해야지,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나오는 말은? 뭐 권면은 뭐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구나. 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나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본다. 그게 그 아는 것이 내 안에 자라남이에요.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운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행동은 바뀌어지게, 또 잘못 생각을 한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니까 바뀌어져야 되네. 그게 아니고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돌아갈 때 전기불이 켜지는 것이지 전기불을 켜야 되니까 동력을 돌려라 아니라니까요. 돌려지는 동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불이 켜지고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이걸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너 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도 쉬운 말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가 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걸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렵대요. 차라리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대요. 제 이야기를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할 것이 많은데 그 어려운 것을 생각해. 세상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더라도요.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그 조문을 가지고 그 조문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각기 사는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 생활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어떻게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잘은 어떻게 사는 건데요? 감동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 자라난 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 아니 이제 깐난쟁이한테 똥 싸면 안 돼. 그럼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또 에베소서에서는 4장 지금 16절 읽어봤던가요? 네. 16절 읽었다면 5장 23절을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5장 23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존재다. 같은 몸이다. 5장 30절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난 누구인 건가? 그 지체예요. 그런데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머리로 몸으로 몸에서 각기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몸, 그 몸에 지체된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이게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바뀌어졌다라고 보면 그 바뀌어진 자를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신령한 복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다시 저를 보시고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 성도는 신령한 복 받은 자예요. 신령한 복은 무슨 복? 신령한 복은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코스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영적인 복이 도대체 뭐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율로기아? 율로기아라는 말은요. 좋게 말함,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 고상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복. 우리는 복하면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충족된 상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복,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좋게 말함,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 고상한 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고상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갑자기 퓨누마티코스가 아니라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육적인 복 받은 자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푸누마티코스, 푸시케키코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반대말로 딱 갖다 붙여 놓은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들은 신령한 복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복이 생각했던 복은 아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육적인 복 받은 자하고는 달리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자인데 그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말, 좋은 말, 고상한 말, 아름다운 말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말, 고상한 말, 좋은 말은 뭔 말?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명은 말하지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은 자 그게 왜 복인 건가? 도대체 복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복 받고 싶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복 받고 싶어요? 푸시키 코스, 푸뉴마틱 코스? 그래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세상 살아나가는 세상 복은 그게 다 복이잖아요. 세상 복은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복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 복 받는 것이 영원한 복 안에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혼용해가지고 야,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충족되어져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우리는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을 잘못 찾아가는 것으로서 그건 변질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변질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뭐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훌륭한 말, 고상한 말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는 말은 그 신령한 복이 뭐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 번째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것이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안에서 택하셨다, 택한 자 되었다. 여기에 이제 창세 전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왜 택하셨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이런 형용사는 우선 놓아두고 사랑 안에서 무엇 하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게 하심. 자,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라 그 말이죠. 그럼 보세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 창조라고 할 때에 우리는 창이라는 단어는 카타볼레라고 해서 기초, 시작, 창설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카타발로에서 유래된 말로 아래로 던지다, 내려놓다, 내리 던짐, 땅에 씨를 뿌림 그런 의미예요. 창세할 때, 창조하다가 할 때 그 창이라고 하는 카타볼레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색자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코스모스지요. 코스모스. 그럼 그 세상을 처음에 시작하다, 기초를 놓다, 창설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월드를 처음에 지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깊이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월드라는 개념에 세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 우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말하는 우주는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나오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의미로서 외경이 아닌 정경에서, 구약 정경에서 한 번도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70인역에서요, 월드로 해석되어지는 단어는 없어요. 해석되어지는 단어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을 우리는 보통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하면 세상, 우주를 짓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네. 맞지 않아요? 누가 알아요?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경에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너를 어디에서 택했다라고 나오죠? 뱃속에.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주를 짓기 전에 너의 존재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를 짓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정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이 그걸 그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창세 전 하면 우주를 짓기 전에도 영원한 나의 예정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말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 한다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 태중에서 그 말, 그리고 창세 전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로 부르신 것은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주가 있기 전에 내 존재가 영적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랬으니까 유출설 뭐 거기서 빼내가지고 나왔냐 안 나왔냐 다 모르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박사 딸라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는 다 같이 시작. 몰라 그걸. 아니 우리가 지금 세계가 다르다라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은 시간 세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를 짓기 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세계의 용어일 뿐이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서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면은요. 과연 사람이 죄인인 것은 언제냐? 어머니 뱃속에 사람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주 지날 때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인간이 죄인으로 등극하게 되은, 죄인이라고 지칭받게 되어지는 건 아담 때로부터잖아요. 그렇죠? 아담 때로부터라고 보면 아담은 이미 장성한 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3개월째 되어지는데 그 아이에게 그 죄인이라고 정죄되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없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 지난번에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죄는 뭐가 죄라고요? 사람인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인 것이면 엄마 뱃속에 3개월이든 1개월이든 12개월이면 안 되겠다. 칠삭궁이라 7개월이든 10개월이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엄마 뱃속에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엄마 뱃속에 아무 짓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발로 찼대. 그게 뭔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지가 욕심껏 밥 달라고 울었대. 그럼 엄마 뱃속에서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몰라. 그걸 뭐 어떻게 죄로 정하냐고. 그런데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내용에 누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연구한다고 연구해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그걸 네 이론이 옳네 내 이론이 옳은 그거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급지다. 이렇게 헷갈리는 논의를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간단한 진리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창세전에 택한 자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정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무엇이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주권을 말한다. 인간의 상관없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다.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다.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니 마치시는 것도 마침도 그분이 다 주권적으로 그걸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이냐? 씨 뿌림에 대한 내용이 씨를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창조할 때 카타볼레는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을 받은 자, 좋은 말씀이 내게 들어온 자, 그게 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 대신 그분 안에서 말씀 하나로 되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안 명확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강제성이 되어져서 미안하지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그 복이 아닌 이걸 모르는 자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푸시키코스로 가게 되어 있다. 살아있는 것이 전부이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모든 관심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말은 신령한 복받은 자가 아니라 푸시키코스 복받은, 육적인 복받은 자라고 봐야 되죠. 그럼 교회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그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풍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인물 다 가야 돼요. 아시죠? 신통하면 사람이 통하고 인통하면 물질이 통한다. 물통. 그래서 통통통 만사형통. 어디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너무 소중한 것을 가치 없는, 진짜 요새 똥 이야기가 많이 하면 똥덩어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거 먹어라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신인물 되실래요? 물질이 형통하게 되려면 사람이 통해야 돼요. 사람하고 통하려면 그래서 교회 장로 돼야 된다니까. 왜? 장로 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잖아. 장로님이 하시는 가게인데 우리가 가줘야지. 돈 가지고 가서. 그러려고 보면 신통하려고 보면 신통은 어디로부터 되어지는 건가? 목통으로부터 되잖아요. 목사통으로부터 되어지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통하겠어요? 보이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 더 강화되어지면 신부님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의 개념이 변질되어진. 그래서 신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매개자를 두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가끔 가다 보면은요, 아닌 듯 하면서 저를 약간 무슨 자리에 두려고? 거기에 샤머니즘적인 데 있어서 매개자로 저를 삼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할게요. 샤머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좋은 말씀, 그것이 다 어디 안에서 되어진다고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헬라어 코스모스와 부합되는 세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우주,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창조 기사는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 나오잖아요. 하나님 뭘 지었다. 이것은 그 우주의
그 질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가치보다도 성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거 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뜬금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뜬금없이 왜 천하보다 자기 아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뭐가 귀하겠어요? 그럼 아들이에요. 그럼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이지 지 잘났다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어도 이미 썩어진 냄새나는 존재, 끊어진 존재는 썩은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 하는데 이미 끊어져 있어요. 화려한 꽃, 잘려진 꽃은 결국은 시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안 잘린 꽃도 시들어요. 전 왜 이렇게 머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할 것 같은 때에 그런 반론들을 제가 먼저 생각을 해봐요. 시든다라고 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아니요. 우상숭배다. 그것이 음행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게 탐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는 지난 시간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상숭배는 다시 안 듣는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들었으니까 인터넷으로는 들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 우상숭배는 무엇이 우상숭배냐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야지. 내 앞에 두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 두고 그걸 섬긴다라고 말하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찬양하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건 섬김이 되어서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요.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놓고 내가 그를 섬겨드리면 그걸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 없어요. 그건 정말 망할 논리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었으면 은혜가 어디가 있으며 은혜가 아니라고 보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봐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신령한 복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 자격조차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하라고 하면 좋아해요. 뭐 할 것 없어. 무엇을 한다고? 까불지 마. 라고 하면 되게 싫어요. 그런데, 당신 대단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다 낸다고 하는 종을 울린 술집에서 그런데요. 황금종을 울리면 오늘 모든 손님들이 먹는 술값을 내가 냅니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한번 울려지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술값이 다 전략이 되어지니까. 그럼 그 사람 왜 눌러요? 나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니까요. 나보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보면 조금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존재인 줄을 아는 자에게는 절망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주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신령한 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그렇죠. 아들 되게 하심. 아들 되게 하심이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봐봐요. 나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 만들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흠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좋았어요. 그 말이에요. 이제 조금 좀 따라오시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보세요.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우리를 찾으라고 하던 이제는 안에서를 찾네.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9절.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나오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많이 나오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조금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이 나오네. 14절. 아니 13절 다 읽었죠? 또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라는 말도 똑같은 건데 1장 4절을 보세요. 4절. 사랑 안에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뭐냐?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흠이 없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맘먹으면 흠투성이지요. 며칠 전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턱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잘못 디뎌가지고 엎어졌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뒤졌어요. 그 휴대폰으로 깨지든 말든 순간적으로. 근데 휴대폰 필름 있잖아요. 필름이 다 이게 안 깨졌어요. 필름만 이렇게 깨진 것이 아니라 금이 막 갔더라고. 그걸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AS 센터를 갔더니요. 14,000원 주세요 하고 14,000원을 줬더니 깨끗해졌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여기 유리에 기스난 것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걸 갖다 발라도 도로 그건 표가 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기스난 존재가 무엇을 위에다 깨끗한 걸 덮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히 나보고 저보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화면이 잘 안 나오면 액정을 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서 되어지는 거라고. 얘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만 되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이다라고 기준을 주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면서 왜 물어봐? 왜 물어봐요? 잘난 체 하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뜻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외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있지만 그에게 가서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무엇으로 갚는다는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것대로 살아드린다는 말 자체가 우습잖아요. 인간적인 말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 이것이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1장 22절로 23절. 1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실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주종관계가 되겠죠.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 어디로부터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충만.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성도는 자라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라나는 곳에는 저주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다고요. 근데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충만이냐? 그 기준 되시는 머리가 이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몸은 그 머리를 따라서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참 다행이다. 그 교회의 머리가 이은재 목사였으면 그럼 꽝이지. 조 무슨 목사님이면 꽝이지. 장 무슨 목사님이면 꽝이지. 장 뭔 목사를 이야기했거니 그 꽝이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천하의 주기철 목사님은 누가 갖다 머리를 붙여도 그건 꽝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너무 내 사정을 좀 알리기가 어려우니 보이는 목사에게라도 뭔가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제가 그렇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그 채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지체로서는, 몸으로서는 가능해요. 그게 각기 은사를 주어서 지체가 발현되어지는 그 은사를 따라서 각기 연락되어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각기 중요한 역할이지 목사만 중요한 역할이냐고요.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아니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가끔 겸손한 입장에서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아니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잘못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여지고는 목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일 뿐이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어떻게 작동을 하죠? 또 이렇게 중간 가다가 궁금해서 물어봐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작용은 어떻게 작동돼요? 높아져라. 또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 원하는 말 나올 때까지 또 할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더러운 영은 어떻게 역사를 하죠?
더럽게 역사를 해요. 그 더러운 영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되어질 때에 첫째, 에덴에서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더러운 영의 역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졌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였었어요. 그걸 너 취하라 그 말이에요. 줄게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요. 깨끗한 영의 역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을 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 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다라고 하니까 풍성하게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어서 너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방편이고. 근데 그것에 너희가 마음을 쏟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러운 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만이다라고 하는 그 충만의 기준을 충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충만을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머리로 삼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충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가? 그 은혜의 감격이 마디마디를 따라서 연락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만 그 감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의 생활 속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강단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지체들을 통하여서 각 지체를 따라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자라나는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목사에게 집중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목사 한 사람하고 전체가 다 만나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이다. 그러면서 2장 14절, 16절, 21절로 22절, 4장 3절,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 된 자다. 내가 나의 아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 된 자. 1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되게 하심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2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진 담을 허르기 위하여서 아니 야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화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미 우리는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상하죠? 처소가 되었다.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설계도가 그려지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기초가 놓아지고 기초 위에다가 하나씩 쌓아져 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지어졌으면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충만한 완성은 어느 때에? 육체를 벗을 때. 죽었다고 말하지 마요. 잠잘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자는 때라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처소가 되었다라고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안 계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좀 미안해요. 왜 그런 생각까지 해서 미리미리 다 이야기. 그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성도님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뭐라고 질문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 생각으로 그 기준을 잡으니까 그래요. 제가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그렇죠? 네.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더 완성되어져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굳이 시간세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완성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고 하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육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같이 지어져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를 벗게 되어지면 완전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됨, 그게 신됨이라고 하는 완성, 그게 뭐라고요? 충만. 그러니까 충만을 향해 가는 충만이 있고 충만에 완성된 충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 안에서 자꾸자꾸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느냐, 거기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혜로 은사를 받은 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 된 자고 은혜로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은혜로 은사를 받은 자라고 보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우리를 위해 써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쓰여지게 되어진다, 하신다. 그 말이 정답이라고요. 그러니 교회에서 자꾸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리수 있다고요. 그러니 속은 안 찼는데 겉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 아이가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너무 많이 알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힘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준, 우리는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 받은 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직 내게 채워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집사 왜 안 시켜주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를 내가 돼야 되는데 왜 안 시켜주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근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은혜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 은사를 맡은 자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장 12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지체다, 그 말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라는 말은 저를 보시고 신분이 바뀌었으니 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이제부터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그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일이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행위를 따르지 말으라고 한 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보세요.
우리는 바뀌어진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내 안에? 유기소욕과 영의소욕이 같이 있다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무엇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라고 하는데 이 영의 바뀌어짐이에요. 뒤바뀌어짐. 죽은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에 의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면 어떤 삶의 현장이 나타나는지 다음 시간에 성도 삶의 실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 1시간 마무리를 지으면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됐거든요. 근데 바울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새로운 심령이 가진 자의 생활입니다 하고 4장 후반부부터 5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가져갈 사람들이 관심 갖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걸 알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안에 사는, 참으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